수요성경대학에서는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이제 제가 두 가지의 강구로 되어 있다라고 했죠. 당신 청원과 우리 청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신 청원은 이제 어떤 거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바라는 것. 그리고 우리 청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악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 청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구해야 하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겠죠. 자,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기도문 4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 자,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을 이제 조금 자세히 보시거나 여러 번 읽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이 누가복음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마 눈치를 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주기도문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부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마태복음에서도 이 부분은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괄호되어 있는 부분은 보통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의 원본이, 그러니까 성경을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 마태가 적었을 거고 누가복음 누가가 적었겠죠. 그 원본이 지금 존재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사실. 근데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 처음 쓴 그 복음서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없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가 원래 썼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마태가 원래 쓴 것을 그대로 번역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는 성경학이라고 해야 할까요? 거기에는 성경신학에는 사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원본이 발견이 되지 않으니까 그거를 베낀 거, 필사한 거를 찾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받으시는 수요성경대학 강의안이 여러분들 다 복사물을 받으신 거잖아요. 원본은 저에게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런 복사본들을 가지고 이 성경이 아마 원래는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원래는 이런 뜻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사본들이 참 많기 때문에 다 이제 공통된 게 있으면은 이게 원래에도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어떤 것들은 있는 말이 있고 어떤 것들은 없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겠죠. 어디서 발견된 거 더 중요하고, 사회사본 뭐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중요하게 여기는 사본이 있고 조금 덜 중요하게 여기는 사본이 있어요. 근데 중요하게 여기는 사본 가운데서도 갈리는 거예요, 의견이. 여기엔 A에는 이 말이 있는데 B에는 이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보통 괄호로 묶어놔요. 괄호로 묶어놔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그 성경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사본이라는 것에 적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중요한 것들 중에서 반은 있고 반은 없으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이게 정말 필요한 내용인데 없으니까 일단 괄호를 쳐놓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 바로 성경에 있는 괄호예요. 성경에 보면 간혹 가다가 괄호가 나오죠. 그러면 이따가 이게 정말로 원래 성경에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 말씀에 가깝기 때문에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그러면은 이거를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서 내가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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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성경에 대해서 뭔가 성경 이걸 놓고 강의할 일이 있다면 뭐 그때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 보존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드렸던 그 질문처럼 이 마태복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송영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알겠지만 송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송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찬양, 글, 이런 모든 것들을 송영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행위와 모든 것들을 송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송영, 이 부분이 이제부터 송영이라고 조금 짧게 이야기를 할게요. 송영이라는 이 부분이 괄호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직접 하신 적은 없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보니, 이 송영 이 부분을 보니 주기도문의 내용과 흐름과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기뻐하셨을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을, 이걸 붙이는 것을 기뻐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가치는 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성경에 들어갈 이유가 조금은 부족해지겠죠. 어쨌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뭐 맞다 아니다를 따지기 전에 예수님이 충분히 이 말을 하셨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든 기도와 모든 찬양의 마지막에는 항상 송영이라는 걸 붙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문화와 유대인으로 태어난 예수님께서도 기도가 끝나면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의 말을 붙였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함께 기도를 드리며 백성들이 이렇게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항상 제사장들은 마지막에 송영으로서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문화에서 기도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난 뒤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송영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셨을 것이다 라는 거죠. 뭐 그렇다면 이 말대로 예수님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이 송영이라는 것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뭐 이 말 그대로 하셨니 안 했니 뭐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점에 오늘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1번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감싸는 송영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감싸는 송영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주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죠. 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주 보혈 아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아버지라고 부를 때 다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우리가 되게 이렇게 항상 그렇게 쉽게 부르잖아요. 근데 한 번쯤은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지, 내가 어떤 이유로서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을 이렇게 쉽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지라고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은 아마 기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죠. 이제 주기도문의 처음은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나죠. 근데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내가 그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주기도문의 핵심 간구라고 했는데, 주기도문이 구하는 핵심 내용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처음과 시작이 찬양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난다. 즉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나의 삶이 찬양의 삶이 되겠구나. 나의 삶이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야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막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끝내야 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영광 돌리는 삶, 송영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 돌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 해주셨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창조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창조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뭐 늘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거지만 이 영광 돌린다라고 했을 때 뭔가 잘 살아야 할 것 같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할 것 같고 뭔가 위대하고 거대한 걸 해야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흐름과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송영의 삶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영광 돌릴 때마다 기억을 해야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자존감을 얼마나 올려주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나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고 나는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쓰레기인 것 같고, 그렇다가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죄인인 나를 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법과 신비와 기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근데 웃긴 건 나의 공로나 나의 업적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심지어 내가 그것을 알고 있든 모르든 내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그것을 느끼든 안 느끼든 하나님을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는 부모가 가진 것을 자녀가 함께 누리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는 혹시 나는 지나치게 분리 가정이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을 절대 내 자녀에게 누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은 아무도 없으시겠죠. 내가 가진 것을, 부모가 가진 것을 자녀와 함께 누리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들, 하나님께서 누리신 것들을 우리와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정말 작게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 있잖아요. 뭐가 있죠? 감정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죠. 물론 이제 영원하다든지 불멸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죽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세요.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대리 통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혹은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뛰어난 게 없는데,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신 것들을 우리와 함께 누리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부요하게 하십니다. 부요하게 하시는데, 번영하게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라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영광을 누린다 이러면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뭐냐면 뭔가 높은 자리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 저 자신이 떠올라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에게 있다라고 할 때 뭔가 높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책임지고 리더의 자리에서 뭔가 잘하고 잘 해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이 저는 솔직히 가장 먼저 떠올라요. 혹시 아니신 분은 정말 신앙의 고수이신 것이고, 보통 그래요. 사람들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누린다 이러면은 보통 그런 것들을 많이 떠올려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내 삶이 좀 잘 풀리겠구나, 혹은 내 삶이 좀 잘 되겠구나, 이 어렵고 팍팍하고 힘든 현실에서 좀 벗어나서 좀 잘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사실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그런 이미지가 가장 먼저 와닿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같이 함께 누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물론 그런 어떤 소유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우리를 부요하게 하실 때 가장 먼저 부요하게 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존재입니다. 존재. 자, 죄인의 신분이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들은 다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기분이 어떻던가요? 저는 가장 먼저 그때 죄인이라는 걸 느꼈을 때 떠올렸던 감정은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었나, 나 진짜 하잘 것 없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었어요. 가장 먼저 들었고,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나 진짜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나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혹은 뭐 내 머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떠올리는데, 그럴 때마다 문제는 내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내가 못한다는 그게 아니라 나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나 진짜 죄인이구나, 나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사실이 떠오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존재를 완전히 바꿔놓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거역해서 진짜 이 세상에서 그 창조 목적이 사실은 이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 원리를 벗어나서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나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구나. 진짜 이 무슨 180도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다른 존재로 바꿔 놓으셨구나. 이게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에서의 부요라는 점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누린다라는 것, 그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셔서 우리의 존재를 부요하게 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첫 번째겠죠. 그리고 이제 가능하다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누리고 싶다라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겠지만, 정말 사실은 저도 참 잘 안 되는 건데, 정말 잘 안 되지만 사실은 이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충분히, 왜 그냥 옛날에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약간 그런 말이지만 그냥 그 존재가 변화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그 구원의 복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신앙의 경지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되었으면 좋겠고, 아무튼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누린다라는 사실은 이 구원의 복, 내가 존재가 변화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 의인,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 나라에 누리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부요하게 된다는 사실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나 정말 처절하고 안타깝고 화가 나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나는 내 영역을 지키기에 바쁘다라는 사실입니다. 3번은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경쟁입니다. 자기 영역을 적으시면 되는데, 자, 두 번째는 이제 2번은 존재겠죠. 하나님 우리의 소유가 아닌 존재를 부여하게 하신다고. 3번은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경쟁입니다. 자,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결국은 그거예요. 내 영역,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정 혹은 나의 위치,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경쟁 사회죠. 근데 우리의 우리야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점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다른 말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자주 쓰는 말로 자기중심성. 나는 여전히 내 영역,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중심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 안 깨져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훈련받고 말씀으로서 양육받고 하는 건데, 이게 참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주기도문이 이런 걸 이렇게 자기 영역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제일 위험하고 위협적인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상이 되시죠? 내 삶과 내 나라를, 내 영역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이 땅뿐만 아니라, 남한테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역과 나의 틀과 나의 중심을 깨고 하나님, 나에게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이 주기도문이 가장 위협적이고 가장 듣기 싫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함께하는 교회처럼 자기 영역을 깨려고 하고 자기 중심성을 깨려고 하고 내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영역을 깨기 위해서, 자기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넓힌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기의 그 지경을 확대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사실 주기도문만큼 좋은 기도가 없습니다. 주기도문만큼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기도가 없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살아오시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로마 제국의 황제 정도로는 태어나야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걸 기대한 거잖아요. 군사적인 왕, 정치적인 왕을 기대한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로마는 아시겠지만 정말 그때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그 단어도 예수님 당시에 로마 때 생겨난 말이고요. 그 다음에 폼페이, 그리스 로마시나 이런 모든 것들이 서양에서 유명했던 그 중세 전에 유명하고 그 모든 기반들이, 문화와 철학의 모든 기반들이 이 예수님 당시 로마 시기에, 그리고 로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라는 나라의 힘이 얼마나 강대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왕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존귀한 위치에서, 조금 더 존귀한 가문에서, 조금 더 존귀한 자리에서 태어나셔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죠? 유대인, 로마의 그 속국으로 들어가 있는 유대인의 신분으로 태어나셔서, 심지어 태어나실 때에 그 호적 조사로 인해서 인구 이동을 하는 와중에 태어나셔가지고
자기 집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집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날 좋은 환경을 갖추지 못한 곳에서 갑자기 태어나셔가지고 어디에 누우셨죠? 말구유, 말먹이를 이렇게 하는 그 통에 누우셔가지고 태어나셨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바대로라면 조금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좋은 위치, 좋은 가문, 조금 더 기반이 있는 어떤 상황에서 태어나셔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 4번은 기도와 찬양은 바라보는 관점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적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세상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의 내용도 아니고 기도의 시간도 아니고 기도에 뭐 어떤 힘을 쏟는 그 정도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기도가 어느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라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이, 우리 담임 목사님 표현대로 하시면 기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오늘 이 강의 안의 표현대로 하자면 기도가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인가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주기도문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최종 목표는 어디를 향해야 하냐면 나의 영광도 아니고 나의 잘됨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 우리 교회가 더 커지는 것, 우리 교회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중요해요. 우리 아까 기름 부으신 강의를 위해서도 기도를 했지만,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은혜 받고 삶이 바뀌는 거 중요합니다. 필요하죠. 근데 그것들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한 방법일 뿐입니다.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길 소망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길 소망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과 대한민국과 부산 땅과 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체는 우리 옆에 있는 공동체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고, 기도는 계속해서 공동체를 향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향해서 가야 하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그 바라보는 관점이 유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삶에서 탈출구라고는 전혀 찾을 수 없는 막막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삶을 위해 마련된 탈출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막다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너무나도 머리로는 잘 아는 이야기죠. 아무리 길고 긴 터널이라고 하더라도 그 끝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안 사라져서 문제인 게 바로 이 말인데, 바로 주기도문은 바로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그런 관점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게 잘 안 느껴지고 잘 안 와닿고 잘 안 사라진다 하더라도 붙들고 기도하는 게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도 바로 이것을 진짜 붙들고, 요즘 애들 말로 하면 멱살 잡고 끝까지 끌고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조금 귀찮게 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야 하나?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62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귀찮아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쉬지 못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안 쉬시는 분이시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한테 쉬지 않고 내가 너를 돌보고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켜보고 있겠다 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뭐 우리가 기도를 조금 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귀찮아지신다든지 하나님이 뭐 쉴 시간이 없으신다든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이런 말을 하냐?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했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라보는 관점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향해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본인 주기도문이 말하고 있는 거고, 나라와 건설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짧은 말이 포함되어 있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아멘으로 넘어가서, 오늘 다 발음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하면서 제가 자꾸 신경이 쓰여요. 특히 하나님 할 때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좀 양해해 주시고 자, 이번에 1번에 보시면 설교 시간에 하는 아멘은 성경적일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보고 싶습니다. 설교 시간에 아멘 하는 게 성경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사실 아무 생각이 없다 하시는 분, 뭐 성경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설교 시간에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신명기 27장과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27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색이 손으로 조약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 여호와께 기증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가 어떤 내용인지 대충은 아시죠? 27장의 이 15절과 16절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설교하고 가르쳐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 또한, 방금 우리가 본 이 말씀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한 말인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백성은 이 말을 듣고 아멘해라, 아멘이라고 외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저주의 말씀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언약 백성에게 임하는 저주의 말씀인데 28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톱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한 장 차이인데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뭐냐면 아멘으로 화답하라는 말이 없어요. 왜일까요? 자, 여러분 28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말씀, 그 방송 중에 죄송하지만 6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28장 6절 보시면, 자, 이 말씀 읽고 아멘 안 하실 분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이걸 선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아멘 안 하실 분 안 계시죠? 근데 27장 16절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선포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부모를 경홀히 여기며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아멘 하실 분,
잘 없죠. 물론 저 말이 맞는 걸 알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은 하겠지만 아까 28장 6절처럼 막 0.1초만 아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나 저 말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청소년부 애들한테 야 너희 부모님의 경우를 여기면 하나님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했을 때 청소년부 예배에서 아멘이 나올 확률은 지극히 적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복을 받는 말씀에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아멘이라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혹은 내가 그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서 살아갈 때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서 살아갈 때 나의 삶에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훈계와 사랑의 채찍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고 싶은 말씀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동의할 때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신명기 27장과 28장에서 나타나는 아멘은 뭐냐? 복과 저주에 대해서 모두 아멘하는 겁니다. 아멘이란 이 말은 뭐냐면 뭐 아시겠지만 히브리어로 진실로 참으로 진실로 참으로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그러니까 내가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는 거는 그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정말 진실하다, 당신의 말이 참되다, 당신의 말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말한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게 아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실생활에서 누구랑 이야기하는데 아멘이 이래버리면 조금 곤란하겠죠.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조금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멘의 뜻이 아니라 그냥 저 말이 맞다, 저 말이 진실되다, 저 말이 정말 진리다, 그리고 저 말대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인정하고 인지하고 정말로 그 마음에 동할 때 아멘이라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좀 잘못된 예지만 이 성령 시대에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일이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 성막 시대라든지 성전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실 때 구름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이라든지 성전이 이렇게 구름이 가득 끼게 되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교회에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구름과 같이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성도님들이 아멘이라고 화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멘은 정말 옳은 아멘일까요? 아니면 조금 잘못된 아멘일까요? 자, 그럼 한 가지 더. 어떤 목사님이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라고 했을 때 성도님들이 아멘 이랬대요.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 맞는 말인데 그 이제 목사님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멘을 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 보고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뭐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언제든지 정말로 내가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겨지고 저 말씀이 정말 참되다, 진실되다, 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언제든지 아멘이라고 하실 권리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그렇지만 조금은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거겠죠. 아무튼 아멘이라고 할 때 우리가 기도 끝날 때도 늘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아멘에 담긴 뜻, 내가 이 기도를 했을 때 그리고 내가 말씀에 화답했을 때 이 아멘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했는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내가 기도할 때 정말 그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멘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원하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원하나?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예수님은 아멘의
중보자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사실은 그 아멘, 살아있는 아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것들,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제사장, 왕, 모든 것들, 구약에서 예언하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현실화되고 이루어지고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구약 모든 말씀에 대한 진실된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고, 구약의 말씀이 정말 참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이고, 구약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과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 아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고,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하늘에 올라가신 것으로 끝인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끔 기도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멘의 중보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멘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아마 지나친 약간 상상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멘 할 때 예수님도 분명히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실 것이다 라고 저는 상상을 하고 싶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상상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 기도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도 일하시지만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도를 끝낼 때, 아멘 할 때 항상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냐면 왕적 권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것들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신다라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왕적 권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주 안에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의 그 드높은 권세들과 세상의 권위들과 세상의 왕이라고 칭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지는 것들을 볼 때, 이 세상에 정말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세상에 정말 모든 것들의 주제자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시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나 또한 그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고신,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는 성도들에게 3가지 직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지 아시나요 혹시?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인데, 이 3가지 직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왕의 직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막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올라가서 통치하고 마음대로 행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정말 참된 왕으로서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참된 왕으로서의 그 모든 권위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멘 하실 때마다 정말 나의 기도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것에는 정말 내가 왕적인 그런 존재로서 부름을 받았고, 내 기도에는 그런 왕적인 존재로서의 힘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아멘 하실 때마다 경험을 하시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이제 그냥 전체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 정리해 보시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의 모든 간구도 이같이 아멘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소서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 적은 건 아니고요. 책에서 뺏겨왔어요. 책에서 너무 좋아서 인용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멘 하실 때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울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정말로 나의 기도의 간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멘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주기도문의 첫 마디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죠. 근데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이 처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상황을 보면은, 그 맥락을 보면은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유대인들, 세리들, 바리새인들 같이 기도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래도 대상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래도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어쨌든 자기네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긴 해요. 그렇지만 이방인들의 기도는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어떻게든 시간 채우고 열심만 채우면 된다, 그러면 신이 감동해서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라는 점입니다. 근데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은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하늘에 계시다. 근데 그 하늘이 물리적인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 안에 계신 분이다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사실은 너무 멀리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너무 멀리 있고 내가 막 소리 질러서 외치고 열심히 기도해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또 너무 막 이렇게 격이 없이 생각을 해서 내가 뭐 자판기 누르듯이 이렇게 기도하고 뚜뚜뚜뚜 누르면은 다 들어주시는 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또 곤란하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시기도 하지만 분명히 이 창조세계를 다스리시고 권위가 있으시고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해서 마땅히 경배하고 경외해야 한다는 점이죠. 자, 그리고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항상 하늘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멀리 있지도 않고 멀리 있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실 분,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완성되고 내가 그 나라를 또 은혜로서 지금 여기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와서 주기도문에는 간구가 6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앞에 3개는 당신 정원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간구이고, 뒤에 3개는 우리 정원이라고 해서 우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정원에 보시면 총 3개가 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 받게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뭔가 말로만 보면 조금 웃긴 거긴 해요. 자기 이름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저 유승민 형제에게 승민 형제
당신의 명성이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지. 제가 뭐 기도한다라고 해서 저 친구의 명성이 높아지고 그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조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건데, 사실은 조금은 말만 놓고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건데, 너무나도 당연한 기도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는데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전적 타락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져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져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하는 건 아는데, 나는 그것에 아무런 보탬을 할 수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그렇지만 나의 소망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우리 삶에 적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 나는 나의 삶을, 나의 행동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내 삶 속에 일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조금 더 적용을 시켜보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라가 임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신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완성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사실은 완성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잖아요.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왜 계속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냐? 왜 해야 하냐?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고 나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내가 좀 더 경건해지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내가 예배를 좀 더 잘 드리면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혹은 뭐 주일에 예배할 때, 셀 모임할 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지금은 수요성경대학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여기서 누리고 맛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방식과 나의 그 자기중심성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억지로 막 꽉 잡아놓고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물론 그게 필요할 땐 그렇게 하세요. 필요할 땐 그렇게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평소의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막 우리 로봇처럼 조종하지는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가로막고, 우리가 마음을 가로막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억지로 일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로막았을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미 임했다 한들 내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임한 것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깨어지고,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나의 눈과 시선이, 관점이 바뀌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포함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살아갔을 때 세상과 충돌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거는 뭐 금가루가 보인다든지, 우리 기름 부으신 강의하고 있으니까 김가루가 보인다든지, 뭐
이가 금리로 바뀐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삶 속에서 작은 것이지만 충돌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원래 뭐 나의 생각이라든지 나의 공동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하나도 안 부딪혔던 건데 갑자기 조금씩 부딪히기 시작해요. 조금씩 거북해지기 시작하고 조금씩 달리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거든요. 진짜 작은 것부터 바뀌기 시작할 때, 거슬리기 시작할 때, 부딪히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사실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과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모두 완성되어서 실행되는 것과 같이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곳에서도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실현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내나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바라보는 게 아니라 될 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바라야 하는 게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나중에 죽고 난 뒤에 천국 그러니까 죽고 난 뒤에 가는 그 사후 세계에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바라야 하고 그것을 살아가게 바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큰 3번 우리 청문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원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고 따라갈 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복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새들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라고 내가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하는 것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진정한 번영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먹고 살 양식을 구하는데 왜 이것이 진정으로 번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 방금 뭐라 했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발음이 안 되네요 오늘.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나의 삶의 주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나에게 그리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진짜 설령 만약에 정말 어떻게 돼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통장에 굉장한 금 한 10억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합시다. 10억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합시다. 내가 그 10억을 의지하고 정말 그 10억이 나의 전부라고 여긴다면 내일 먹을 양식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하죠? 10억이나 있는데 뭐든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뭐 그 정도 돈이면은 비행기 타고 다음날 뭐 프랑스나 이런 데 가가지고 먹어도 상관없는 돈인데 근데 내 삶의 주권이 그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떠함이 내가 내일 눈 뜨는 게 10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한다면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진짜 아닌 말로 지금 우리 통장에 10억이 있다 하더라도
뭐 진짜 아닌 말로 해킹을 당해서 뭐 새벽에 갑자기 10억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뭐 자산, 모든 것들은 내일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에야, 내일 그게 있어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지, 지금 있는 것들은 내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내일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왜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기도할 때 눈뜨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오늘 눈을 떠서 뭐 이부자리 정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게 바로 이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에 정말 참된 고백이라는 거죠. 참된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당장 뭐 오늘 밤에 내가 가진 것들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말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고 내가 막 주도권을 잡고 힘쓰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백이, 그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자, 혹시나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여쭤보자면, 자, 이 기도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을 속으로 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거 굉장히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비성경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아무런 그거 없이. 뭐 굳이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근데 왜 주기도문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 같이 기도를 하게 하셨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에 가장 좋은 열매, 그리고 가장 쉽게 드러나는 열매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드러나냐면, 내가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가장 잘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많이 이야기를 하시죠. 많은 것을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고 나서 돌아서서 나갔는데, 자기에게 아주 작은 것을 탕감받은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넣었더니 그 빚이 다시 돌아왔다 라는 비유를 이야기를 하셨죠. 그 말은 단순히 그냥 다른 사람 잘 용서해달라, 뭐 너의 죄사함을 받은 것이 더 너무나도 큰 것이니까 뭐 다른 사람이 너를 상하게 하고 좀 약간 마음 상하게 한 것 정도는 용서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용서함을 받아서 그 죄 용서함의 어떠함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정말 그것을 마음 깊이 깨달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작은 것을 큰 것을 탕감받은 그 종의 비유를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절대 적은 돈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10억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탕감을 받았어요. 근데 10억 정도 되면 매달 이자가 얼마 나가는지는 대충 아시죠? 몇백만 원이 나가는데,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은 얼마냐면 그것도 한 몇백만 원 정도 돼요. 뭐 한 예를 들어서 600만 원이라 칩시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600만 원 쉽게 그냥 괜찮아, 안 갚아도 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저는 빌려줄 수도 없어요. 600만 원을 빌려줄 수도 없는데, 사실은 600만 원 뭐 절대 적은 돈 아니거든요. 절대, 적어도 우리한테는 절대 적은 돈이 아닌데, 자, 생각을 해보면 매달 그 10억의 이자를 갚기 위해서 몇백만 원을 쏟아붓던 사람이 600만 원이 큰 돈이 아니라는데, 그 매달 몇백만 원씩 쏟아붓던 게 갑자기 탕감을 탁 받아지면은
6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다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그 빚을 당장 안 갚아도 돼 이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괜찮아 천천히 갚아 라고 이야기 정도는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이 종은 그 빚을 탕감받았다는 게 그렇게 크게 안 기쁜 거예요. 사실은 그냥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600만 원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 당연히 너는 나에게 당연히 갚아야지, 이자를 늦게 낸다고? 말도 안 돼, 당장 내놔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몇백만 원씩 이자가 나가던 것이 갑자기 딱 사라졌어요. 그러면 600만 원에 예를 들어서 이자라고 칩시다. 이자금 한 10만 원 20만 원 되는 거 안 갚으면 아무 상관없잖아요. 저는 아무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몇백만 원씩 나가도 고정 지출이 사라지고 10만 원 20만 원 좀 덜 들어오는 거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게 안 기쁘고 이게 당연한 사람,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 10만 원 20만 원도 아까운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 구제받을 수 없는 그 죄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 상처받게 하는 거, 물론 큰 상처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그거를 용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참아주고 인내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죄사함의 열매로서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정말로 그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스럽다면 그것들이 나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3번을 보시면 고난에서 유혹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소서라고 해놨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주기도문 때. 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라고 했을 때 이 시험이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했죠.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과 사단이 유혹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두 가지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가 뭐냐면 우리의 삶보다 조금 더 성경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누가 예수님을 시험했죠?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광야로 가게 한 것은 성령님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시험은 누가 계획한 걸까요? 누가 주도한 걸까요? 테스트와 유혹 중에 어떤 걸까요?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말은 내 삶 속에서 시험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고난을 겪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평화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사단에게 굴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거를 예수님께 적용을 시켜보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신다면 이건 거죠. 내가 너무 배고파서 돌을 떡으로 바꾸는 그런 명령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어딘가로 성전에서 떨어질 때 천사가 바치게 명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세상 권세를 보고 절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들 착각을 하죠. 아예 그냥 시험 자체를 안 겪게 해주십시오, 고난 자체를 안 겪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말은 시험에 없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악과 이런 것들에서 아예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당자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던 것처럼 나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리 청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단순히 그냥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기도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에 이 단어 밖에서 엎어서 그 위에 무엇을 기도하는 거냐면 내가 이것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내 삶 속에서 누리는 당연한 것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송영으로 끝납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송영으로 끝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이 기도는 결국 그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나의 시선이 갇히고 나의 삶에 나의 시선이 갇히고 내가 원하는 것에 이 땅의 현세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에 나의 기도의 관점이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 주기도문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다 보면은 결국 공통점은 그거예요. 이 기도가 구하고 이 기도가 바라고 이 기도가 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모든 것들로 하여금 나의 시선을 돌리고 나의 기도의 관점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끝이고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속량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것도 맞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기도를 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고 이 모든 기도의 뜻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나의 기도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동안 함께 주기도문을 했는데 참 뭐랄까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4주 만에 하려고 하니까 이 주제를 잘못 선택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참 뭐랄까 너무 이게 해야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준비하기에 오히려 버거운 그런 시간이었어요. 제가 뭐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서 이런 것들을 짧게 막 잘 이렇게 축약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말을 굉장히 주저리 잘 이렇게 늘어놓는 편이거든요. 짧게 간결하게 잘 못해요. 그래서 참 주제 잘못 선택했다 이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랬는데, 딴 건 다 까먹으셔도 돼요. 딴 거 다 까먹으셔도 되는데 주기도문을 딱 하실 때 진짜 딱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오늘 강의한 제위에 있습니다. 오늘 강의한 제위에 보시면 제가 늘 작은 글씨로 제가 참 준비하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들을 하나씩 적어놓는데, 주기도를 드림으로 주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와 하나 되는 깊은 인격적 만남과 교제를 체험하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존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을 드리시고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하실 때마다 기억하셔야 할 것 딱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전인격,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해달라는 거, 결국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정말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는 뭔가 놀라운 기적과 삶, 뭐 어떤 문화적 변혁과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난리 나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삶 속에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관계해야 마음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딴 건 다 까먹으셔도 괜찮아요. 다 까먹으셔도 괜찮은데, 진짜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방금 본 것처럼 주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와 하나 되는 깊은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체험하였으면 좋겠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존귀하고 복된 삶,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삶 말고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암송하시거나 또 주기도문에 따라서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정할 때마다 딱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딴 거 다 까먹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제가 여태까지 4주 동안 막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엄마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는 결국 이 몇 줄의 문장을 위해서예요. 몇 줄의 문장을 위해서.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주기도문 하실 때 그냥 외우고, 사실 우리나라 다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다 그렇잖아요. 주기도문 그냥 예사로 외우잖아요. 뭐 물론 이제 번역이 조금 바뀌면서 헷갈릴 때도 있었지만, 딱 예사로 외우잖아요. 눈 감고, 뭐 어떤 사람은, 제 주변 사람은 뭐 가위 눌렸을 때 주기도문 외우고 깨어났다는 사람도 있고, 뭐 아무튼 예사로 외우는 거, 가위 눌려도 주기도문은 기억한다 이거죠. 정신이 아무리 없어도 그냥 예사로 외우는 건데, 그냥 예사로만 외우지 마시고 예배 끝날 때 하는 거다, 뭐 그냥 뭐 성경책 앞뒤에 있는 거다, 뭐 그냥 그렇게 넘기지 마시고, 요거 딱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존귀하고 복된 삶,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